네, 상세 더 보셔요. 자, 오늘 말씀의 제목 뭡니까? 한 명밖에 없어요. 자, 오늘 제목 뭘까요? 맞아요. 진실에는 고난이 따를 수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 은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며칠 전 일입니다. 요 며칠 전에 이제 해외 축구에 굉장히 큰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닭집아. 네. 그 얘기 아닐 수도 있잖아. 네. 며칠 전에 굉장히 큰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그 손흥민 선수가 이제 토트넘 핫스퍼라는 팀의 이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라는 팀을 꺾고 이제 어디에서 이겼죠? 유로파 리그죠. 미안해요. 여자들은 이게 사실 잘 모를 수 있어. 그래서 목사님이 조금 자세하게 좀 남자들 좀만 이해해줘요. 알겠죠? 좀 이해해줘. 여자들 애들 모르니까. 이제 해외 축구에 우리가 아는 여자 손흥민 선수를 알잖아. 그치? 자, 알면 고개 끄덕끄덕. 좋아. 자, 손흥민 선수가 뛰고 있는 토트넘 핫스퍼. 그러니까 이제 영국이죠. 영국에서 이제 영국 1부 리그 가장 높은 리그예요. 이제 1부에서 뛰고 있는 손흥민 선수가 이제 속해져 있는 토트넘 핫스퍼가 이제 유로파 리그라고 이제 일반 축구 영국 리그가 아니라 이제 유럽에서 이제 잘 뛰는 팀들만 모여서 하는 리그가 있습니다. 잘 뛰는 팀 리그가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우승을 했습니다. 우승을 이제 이렇게 했는데 그런데 이제 이 우승이 사실 이제 조금 의미가 있는 우승입니다. 뭐 손흥민으로서는 뭐 워낙 이제 개인 이제 실력이 출중하다 보니까 뭐 이제 리그에서도 막 이제 뭐 골 제일 많이 넣는 선수 막 되고 막 이달의 선수 막 몇 번씩 이렇게 이제 선정이 사실 됐었는데요. 목사님도 목사님 축구를 좋아할까 축구를 좋아하지 않을까? 축구 좀 좋아합니다. 맞아요. 목사님도 축구를 좀 챙겨보는 편이에요. 그래서 실시간으로 못 봤고 이제 이 경기를 이제 끝나고 나서 이제 목사님도 이제 다 이제 이렇게 봤었는데. 근데 이제 사실 자 그럼 남자들 우리 한번 얘기해 봅시다. 토트넘 핫스퍼가 유로파 리그에서 우승할 팀인가요? 팀이 아닌가요? 아니죠. 자, 네, 맞습니다. 막 열받아? 맞아요. 그러니까 여자들 모르니까 토트넘 핫스퍼라는 팀이 사실은 그러니까 영국에서는 좀 어떤 팀인지 몰라도 유럽 전체로 봤을 때는 사실은 막 우승할 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좀 이렇게 우승과는 사실 거리가 조금 먼 팀입니다. 그러니까 손흥민 자체가 혼자서는 잘하는데 팀이 사실 그렇게 잘하는 팀은 사실 아니에요. 그래서 솔직히 이제 이 유로파 리그에서 손흥민이 속한 토트넘이 우승할 거라고 아무도 예상을 못했습니다, 사실. 근데 이제 이번에 이제 우승을 했어요. 이제 우승을 이제 이렇게 이제 했었는데 이제 토트넘 핫스퍼라는 팀이 이제 여자애들을 모르니까 어떤 팀이었냐면 이제 리그에서는 그래도 막 이제 12에서 7위, 6위 막 이런 이제 성적을 거뒀었고요. 이제 예전에 토트넘이라는 이 팀이 이제 그 우승에 직접적인 이렇게 관련이 어느 정도는 있었던 팀이긴 했어요. 그런데 이제 우승 직전에 준우승하고 우승 직전에 또 준우승 뭐 4등에서 떨어지고 약간 그런 팀이 이제 토트넘 핫스퍼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솔직히 이번에도 우승을 할까라고 했었는데 우승을 하게 된 거죠. 자, 근데 이렇게 팀이 잘 나가지 못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제 토트넘 핫스퍼에도 잘하는 선수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쵸? 잘하는 선수들이 되게 많았는데 이제 이 선수들이 이제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내가 토트넘 핫스퍼에 이렇게 계속 있으면 우승 못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내가 다른 팀에 가서 이제 우승을 해야 되겠다. 다른 팀에 가서 이제 리그컵을 내가 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그 토트넘 핫스퍼에 잘하는 선수들이 한 명씩 이제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한 명씩 빠져나가다가 결국에 마지막 남은 좀 이제 월드 클래스라고 하는 선수는 이제 손흥민밖에 남지 않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그러니까 다른 팀들이 손흥민을 영입하려고 굉장히 많이 이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손흥민은 이제 이 토트넘 핫스퍼의 끝까지 남은 선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열심히 이제 손흥민 선수는 이제 끝까지 이 팀에 남아서 최선을 다해서 이번에 리그컵을 이제 들게 된 것이죠. 자, 근데 사실 손흥민 선수는 다른 리그나 다른 좋은 팀에 갔었으면 우승을 할 수 있었은 실력이었을까요? 실력이 아니었을까요? 맞아요. 실력이었어요. 맞아요. 어딜 가도 우승할 수 있는 실력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이제 이렇게 훌륭한 선수가 이제
더 좋은 팀으로 갈 수 있었는데 왜 손흥민은 다른 팀에 가지 않았을까요? 뭐라고? 논란될까봐? 뭐 그런 것도 있겠지. 자, 어쩌면 손흥민 선수에게는 이 토트넘 하스퍼라는 이 팀이 이제 진짜 본인이 느끼기에 이제 진짜 자신의 이제 몸과 자신의 마음과 자신의 모든 것을 사실 이제 들어있는 이제 본인이 정말 진심인 팀이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자기에게 있어서 이 커리어를 세우더라도 좀 이제 함께 내가 이 토트넘 하스퍼와 끝까지 해야 되는 하는 것이 너무 당연한 팀이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으로 아마 계속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위대하고 막 더 큰 팀이 보이더라도 이제 눈에 보이지 않게 된 것이죠. 어쩌면 자신은 훨씬 높은 자리에 있었음에도 손흥민 선수 개인 커리어는 굉장히 토트넘 하스퍼보다는 굉장히 높은 이제 위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신념의 용기를 가지고 누가 뭐라든 간에 선택했던 길이 바로 이 토트넘 하스퍼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도 많은 욕도 먹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 하스퍼에 남아 있을 겁니다 했을 때 엄청 많은 언론과 이제 외국 이제 언론들까지도 왜 손흥민이라는 이 잘하는 선수가 토트넘 하스퍼에만 남아 있는가라는 욕도 굉장히 많이 먹었어요. 근데 이제 그런 욕을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끝까지 손흥민 선수는 이 팀에 남아 있어야 되겠다라는 본인이 어쩌면 큰 용기를 가지고 이 팀에 남아 있게 된 거고 본인이 이 남아 있는 것이 본인에게 있어서 맞다, 이 길은 맞는 길이다라고 확정적으로 생각했기에 손흥민은 용기를 낼 수 있었고 끝까지 이제 우승을 하게 된 것이라는 것이죠. 자, 이렇듯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에는 책임감이 따르게 되는데 가끔은 그 선택이 다른 사람들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선택을 해야 될 때가 분명히 생길 때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그럴 때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을 하십니까? 자, 네. 여러분들은 이런 상황에 대해서 용기를 내서 그 선택을 한번 해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축구에 굉장히 진심인 우리 지호한테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호야. 자, 예를 들어서 지호야, 뭐 어떤 예를 들어볼까? 내가 진짜 옳다고 생각하는 선택지가 있고 근데 지금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지호 바보 저 선택 아닌데 하고 다른 선택을 딱 했을 때 지호가 생각하기에 이 옳다는 선택지를 선택을 하고 욕을 먹는 편이야? 아니면 나는 이 길을 맞더라도 난 진실을 외면하겠어 하고 이제 다른 사람들과 따라가는 편이야? 뭘 하든 욕먹는 편이어가지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진짜 너의 주관적인 생각을 이야기해. 욕먹는 길을 선택한다. 뭐라고? 욕먹는 길을 선택한다. 그러면 진실을 선택한다는 거야? 그렇죠. 오케이. 그러면 한 명 더 물어볼까? 이렇게 물어보면 다들 이렇게 눈 깐다? 오케이. 자, 오늘 기도했던 선음. 방금 동일하게 물어볼게. 그러니까 두 가지 선택 길이 있어. 이제 좀 더 와닿게 그럼 해보자. 다른 사람 말 따를 거 없어요. 다른 사람의 말에 따르고 그럼 진실을 피한다. 그냥 마음 쓰고. 근데 만약에 내가 이 진실을 만약에 선택을 안 했을 때에 나에게 내가 생각했던 거 말고는 완전 다른 결과가 올 수도 있어. 조금 고민되겠죠. 그러니까 고민해서 어떻게 선택하냐고. 아니면 다른 사람 따라간다. 오케이. 좋아. 알겠습니다. 그래. 솔직한 대답이야. 자, 이런 상황에 있어서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 눈치를 보고 그냥 그 옆에 있는 사람 따라가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아니면 진짜 나는 내가 좋은 거니까 내가 누구 다른 사람들 욕 먹어도 난 내 길 선택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자, 오늘 목사님이랑 이야기할 내용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용기. 우리가 맞다라는 생각을 들고 그 선택을 하는 용기에 대한 얘기가 오늘 바로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우리 지난주 말씀과 오늘도 연결이 됩니다. 예레미야 3탄이에요. 자, 우리 지난주 말씀을 우리 좀 한번 기억을 좀 해봅시다. 자, 지난주가 예레미야가 어떤 왕에게 이야기를 했지?
시드기야에게 왕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시드기야 왕이시여, 지금 저 바벨론이 우리에게 공격을 하는데 우리가 저 바벨론의 공격에 있어서 우리가 싸워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어? 아니면 우리가 굴복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 굴복해야 된다고 얘기했지. 맞아. 굴복을 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저 바벨론에게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제 그렇게 시드기야에게 이야기를 했지만 시드기야는 그 선택을 했나요? 했나요? 뭐라고? 했지 않냐고? 하지 않았습니다. 맞아요. 그 선택을 하지 않고 시드기야는 이제 다른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이제 바벨론과 싸우게 됩니다. 선우의 선택과 같이 싸우게 됩니다. 자, 이제 싸우게 돼서 큰 전쟁 3번을 하게 되고 이제 남유다는요 이제 그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기까지 이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거는 이제 결말이고요. 이제 그 중간에 이제 그 3번의 큰 전쟁을 싸우면서 예레미야는요 시드기야에게 계속적으로 지금이라도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지금이라도 이 바벨론에게 우리가 굴복을 하고 항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이라도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 이 남유다를 끝까지 남겨주실 것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지금 예레미야는 시드기야한테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왕이 선택을 하고 그리고 밑에 있는 이 모든 자들이 왕이시여 그 선택이 맞습니다. 우리가 싸워야 됩니다. 라는 그 분위기 가운데 혼자 다른 이야기를 하는 예레미야에게 다른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바라볼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남궁 성씨?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그렇게 배시시 웃지만 말고 어떤 마음이었을까? 집중했어 안 했어? 지금 집중 안 했지? 집중해, 알겠지? 자, 그래요. 그러면 우리 아까 방금 그 다른 사람들 선택했던 우리 선우 한 번 더 물어볼게요. 자, 예레미야의 마음이 어땠을까? 선우가 너 말고 또 있어? 억울했다. 억울했을 수도 있지. 맞아. 자, 왜 뒤에 쳐다봐 자꾸? 가르쳐 달라고? 자, 맞아요. 그러니까 뭐 이제 억울했을 수도 있어요. 억울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예레미야 마음 가운데에서는 사실 좀 큰 두려움도 사실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왜냐하면 예레미야가 다른 사람들은 yes라고 이야기를 할 때 예레미야는 뭐라고 얘기했죠? no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들, 자, 예레미야의 마음은 내가 혼자 노를 얘기했으니까 나는 되게 무섭다. 사실 우리 유리로 얘기하면 쏠리는데? 약간 이런 마음이었지. 그런데 자, 그러면 반대로 생각해서 다른 예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의 예레미야를 바라볼 때 다른 사람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어땠을 것 같아? 어땠을 것 같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저 한 사람이 노라고 생각했던 예레미야를 바라볼 때 어쩌면 조금 다른 사람들이 생각할 때 예레미야를 바라보는 그 마음이 쟤 왜 저렇게 나대지? 약간 이런 마음이지 않았을까? 쟤 뭐 하나님 말씀이라 치고 저렇게 이야기하는데 야 우리도 하나님 안 믿는 거 아니고 지금 상황으로 딱 봐서도 딱 공격하면 우리가 이길 수 있는데 왜 예레미야 혼자서 저렇게 뭔가 나대지? 좀 안 되겠는데? 이런 마음이었지 않았을까요? 맞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성경에서도 많은 사람들의 생각도 이 생각이었습니다. 이 생각이고 이 마음이었어. 그래서 예레미야를 가만뒀을까? 가만 안 뒀을까? 가만 안 뒀을까? 가만 안 뒀습니다. 맞아요.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그게 그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보고 나서 쟤 안 되겠는데? 쟤 죽여야 되겠는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레미야에게 이제 다가가서 예레미야에게 해코지하는 장면이 사실 오늘 말씀 읽었던 장면입니다. 자, 우리가 그러면 지난주 이야기와 지난주 이야기를 이제 듣고 아니까 예레미야가 잘못한 게 그러면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잘못한 게 있을까 없을까? 자, 근데 예레미야가 왜 감옥에 가는 게 맞을까 안 맞을까? 맞아요.
어쩌면 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예레미야가 감옥에 간 거는요, 이 다른 사람들의 정치적인 선택에 의해서 예레미야는 감옥에 가게 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요, 큰 범죄를 저지르거나 사실 그게 아닙니다. 예레미야는 진실을 이야기한 거밖에 없습니다. 진짜 진실만을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라는 이유로, 당시 급박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라는 이유로 그는 그대로 감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아까 목사님 얘기했듯이 정말 다분하게 정치적인 상황 때문에 말이에요. 이에 맞는 행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감옥에 가게 된 것이죠. 자, 그렇지만 오늘 성경 본문은요, 우리에게 많은 상황들, 많은 이해관계가 이런 상황들이 우리들에게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여러분들의 많은 상황들, 오늘 본문은 정치적인 상황을 이야기를 했지만 정치적인 상황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학교 생활, 학원